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7면에 위치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7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혹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해야 할 버림, 불러야 할 찬양, 당해야 할 버림, 불러야 할 찬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버림당함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림당한 자기 자신, 듣지 않은 그 하나님, 듣지 않은 신음소리를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탄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먼 관계가 아닙니다. 가깝고 소중한 관계. 그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죠. 자, 그런데 시인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렸다고 지금 탄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데 지금 완전히 버림당한 거죠. 자, 그렇게 시인은요, 자신의 버림당함을 탄원하며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계속해서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요,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여호와 의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 구원하실 거야. 너 여호와 하나님 너 기뻐하시니까 너 건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조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은요,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은요, 많은 황소가 자기를 에워쌌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은 지금
그 입을 벌려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자, 14절, 15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물같이 쏟아졌대요. 여러분, 물이 쏟아질 때 와락 쏟아지잖아요.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 모든 뼈가는 지금 짓눌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 마음 어떻습니까? 밀랍, 촛농 같아서 녹아버렸어요. 그 힘은 질그릇인데요, 말라버린 질그릇, 바싹 깨져버리는 질그릇. 그 혀는요, 입천장에 붙어있는, 말 그대로 지금 죽음 직전의 상황이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18까지 읽어보면은요, 이 시인이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은요, 지금 이 악한, 죄송합니다, 표현 그대로 하면 개 같은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둘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손과 발을 찔렀대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요,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시인은 다윗인데요, 지금 자기 자신의 버림당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메시아 되실, 그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말씀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7장 말씀 보면은요, 이 시편 22편의 예언 같은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7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손과 발에 못 박죠,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기 성취되죠. 자, 그리고 41절부터 여러분 쭉 말씀, 43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자,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이다. 자, 그리고 43절 집중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아까 전에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그가 구원하실 걸, 그가 구원하실 걸, 거기와 여러분 연관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아예 대놓고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예 시편 22편 1편 말씀을 인용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버림당함을 고백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여러분, 그 전에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특징이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또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당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당하는 버림당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버림당함은 단순한 버림당함과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당하는 버림은,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버림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버림당함 아닙니까? 그 고난 아닙니까? 자, 그것을 지금 이 시인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당해야 할 버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해야 할 버림. 이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는데요, 애쓰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림, 이 고난이 당해야 할 버림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 지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버림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고난이 총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나타나요. 제가 잠깐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는 이유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실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은
죽음이라는 병의 증상이라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병 왜 걸렸죠? 죄 때문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는요 결국 죽음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형벌이 그거니까. 그때 나타나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결국 이 고난과 고통은요 따라가 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면 가운데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요 그 고난이 멈출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연단을 위해서 따로 주님이 부르신 고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언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 당하거든요. 연단 당해요. 그러다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으로 마지막 남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는다면은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다. 그 환난이 기쁨일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이유 아닙니까?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연단이요 죄 때문만이 아니라 고난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 연단시키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혹시 힘든 이유는 연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주님 나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단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고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한 알의 밀이 있으면 밀알이 있어요. 그 밀알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요 그냥 밀알이에요.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 죽어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밀알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위한 고난인 거죠. 이 밀알이 어떤 씨앗에 여러분 작은 이 씨앗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고난과 고통 없으면요 그냥 그것입니다.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밀알이 이 하나의 씨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 썩어 문드러져 여러분 이 흙 안에서 사라져 버리면요 거기서 놀랍도록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밀알의 희생 아닙니까? 밀알의 헌신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쩌면 생명 살림을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요. 우리가 희생을 치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대가 지불하는 과정에 있는 고난일 수 있고 희생을 치를 때 경험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겪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해야 될 버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씀 좀 어렵죠? 부담스럽죠? 하지만 본문의 맥락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애완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를 읽고 있잖아요. 시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시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죄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연단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살리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해야 될 버림이라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과 아픔 여러분 당해야 될 버림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대가지 불과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다시 한번요. 불편함을 넘어 대가지 불과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수련회 오셨는데 막 이런저런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는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정말로 자신의 알짜배기를 대가 지불하고 희생해서 헌금하거나 헌신했대요. 근데 요즘에 하나의 아주 독특한 기류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남는 거를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체험할 건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남는 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건데 드리는 거니까 어쩌면 좀 불편함을 감내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무슨 맥락이냐면은 남는 걸 드린다는 거예요. 남는 거.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대가 지불과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리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그냥 남는 거를 드리는 거지 내 생사를 째서 내 가운데 것을 정말로 째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좀 힘들긴 한데 정말로 내가 생명을 던져서 또 우리가 생명을 던져 주님을 섬기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대가 지불 아닙니다. 희생 아닙니다.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대가 지불이고 희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다 도망가죠.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 그 새벽에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는 불편한 것까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대가 지불 희생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생명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개척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 말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 개척할 때 찬성했던 목사님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요. 미국에 계신 한 분 목사님 빼고 지난번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우리 그 김바나바 목사님 한 분, 그분 빼고는 다 반대했어요. 왠 줄 아세요? 너 개고생해. 너 너무나 힘들 거야. 너무 어려울 거야. 그게 저를 위한 격려와 저를 위해서 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는 좋은 말이긴 해요. 동생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또 형이 가족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죠? 여러분 힘든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프고 괴로운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제 마음에 확 새겼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정확하구나. 명료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고 선포하고 도전하는데 여러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대가 지불하고 희생의 자리까지 가세요. 그래야 누굴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이 나이는 원리예요. 그냥 내가 조금 남는 것 주고 남는 시간 주고 남는 돈 주고 남는 체력 주고 남는 달란트 은사 준다고 해서 사람 안 살아나요. 여러분 원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되어질 때 여러분 다른 영혼이 살아날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될 때는요 나의 대가 지불이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메시지 전하면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세요. 인스타그램 보시면요 이런 메시지는요 좋아요 안 누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팔로우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분석했어요. 제가
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봤는데, 여러분 팔로워가 많고 좋아요를 많이, 라이크를 많이 누르는 글들을 보세요. 다 위로예요. 다 블레싱이에요. 힘내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런 메시지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결국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전하지 않습니다. 대가지불과 희생의 자리까지 나가는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어때요? 이 시대 기독교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정말로 불편한 정도까지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대가지불과 희생의 자리에 나가고요. 그걸 떠벌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듯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김의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당해야 할 버림 당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그 다음 포인트. 그럼 당해야 할 버림, 말도 자체도 되게 진짜 무지막지하네요. 진짜 당해야 돼요. 버림 당해야 돼.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자, 오케이. 당해야 될 버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당해야 할 버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1절부터 2절까지 자신의 버림당함을 토로하며 탄원하며 노래하는데, 노래예요.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3절, 자, 2절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3절 잘 모르시더라고.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2절은 나 미치겠다, 나 버림당합니다, 왜 버리십니까? 라고 막 탄원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비록 너무나 괴로운 버림당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영성이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다 토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찬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노래하죠. 그러면서 4, 5절 다시 한번 주님께 의뢰합니다. 4절, 우리 조상들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구원 받았사오니 나 또한 또 구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 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환난의 정중앙에서 자기 자신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사오니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동일한 고백이죠. 나의 힘이 시어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위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의뢰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버림당함을 당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해야 될 버림을 여러분 감당하며 그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버림당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결국은 구원하실, 마지막에는 결국은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의존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 행간에 또 어떠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당해야 될 버림이라면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시인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명 구원할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당해야 될 버림으로 생명을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한다면은요, 끝까지 그 주님을 의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당해야 될 버림의 순간에 불러야 될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버림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어렵죠. 버림당함의 순간에도 심지어 그 버림당함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버림당함임을 이 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비록 고난과 아픔과 버림당함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결국 여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해야 될 버림, 불러야 할 찬양인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해야 할 버림, 불러야 할 찬양.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해야 할 버림을 경험하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도전합니다. 당해야 될 버림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찬양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울입니다. 또 실라, 이 두 명을 소개하기 원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빌립보에 갔던 바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결국은요, 뭐 스토리가 있지만 마지막엔 결국은 이를 고발하게 되고 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이 바울 일행을 결국은 감옥에 가두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22절 보면은요, 이 고발당한 이 바울과 실라를요 매우 칩니다. 그때 당시 매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단순한 채찍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극형에 해당되는 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라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운 다음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완전히 어둠에 진 눌려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면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당해야 될 버림, 불러야 할 찬송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 왜 갔어요? 여기 왜 갔습니까? 이 유럽에, 이 빌립보에 왜 갔습니까? 사람 살리러 간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죄 때문도 아니고요, 연단도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과 사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고 낭망할 법한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시편 22편의 정신을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이, 이 당해야 할 버림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아니 이들을 건지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큰 진지 일어나 빌립보 감옥이 다 열려버리고 살아나게 되죠. 자,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이들이 풀려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요, 이 환난과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도, 이 버림당함의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당해야 될 버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불러야 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를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를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해야 될 버림을 당할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버팀과 견딤과 또 때로는 이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더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또 다른 시편 57편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좀 이따 부를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의 베이스에 해당되는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막 외치며 막 환호하면서 하는 찬양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57편 표지에 보시면 굴입니다. 굴. 사울에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지금 소리 지르면 사울이 찾아 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찬양할 때 경험했던 그 임재의 영광, 영광의 임재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로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둘러 진쳐 죽이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은 멈출 수 없고 나의 구원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7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확정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확정되었다는 원어가 뭐냐면요, 닷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닷을 내리다. 이해하세요? 닷을 내리다. 여러분 다시 쭉 내려갈 때 앵커 쭉 내려갈 때 꽝 닿죠? 바닥에 닿는 닷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조류에 따라 파도에 따라 엄청 움직이죠. 줄도 움직이겠죠. 하지만 못 움직이지 않아요? 앵커 확정된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 주변이 환란이 나를 아무리 둘러진쳐 나를 요동시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확정된 내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언제요? 환란에 둘러진쳐서 그 어둠의 깊숙한 굴 속에 있을 때. 이게 바로 불러야 할 찬양을 불렀던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여건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 혹 내가 만약 당해야 될 버림을 당한다면 결코 불러야 될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불러야 될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우리는 결국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하셨던 당해야 할 버림, 불러야 할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버림당함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은 불러야 될 찬송으로 결국은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줄 바라보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합심의 말씀 기억하며 통성을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당해야 될 버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죄로 인한 고난, 또 연단당하며 필요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해야 될 버림이 있으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잘 감당해내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야 될 찬양을 부르며 주님 찬양하오니, 찬양 가운데 마시는 주께서 내가 하나님 감당해야 될 그 버림당함의 고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